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과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개고생을 하지 맙시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고생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서 톡톡히 하는 고생. 예, 그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서 톡톡히 하는 고생.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첫째, 야곱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둘째, 야곱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가 험악한 세월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야곱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 넷째,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그런 아주 자아가 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아가 셀수록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다섯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이요, 너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보죠.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베델로 이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는 과정에 그가 형을 만나고 그래서 형한테 이제 만나서 화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니까 너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다가 중간에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중간에 싹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었지만 중간에 다른 쪽으로 싹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은요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쳤대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단을 쌓대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기 원했지만 그는 어디로 왔어요? 세겜으로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자, 베델로 가라 그랬으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싹 빠져서 세겜성에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야곱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세겜성에 머물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 즉 세상을 뜻하는 거죠. 자,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아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세겜성에 머물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외동딸이 어떻게 됐어요?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이쁜 딸, 그 딸 하나뿐이 없는, 나머지는 아들들이고요. 하나뿐이 없는 이 딸이요,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뿐인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험악한 삶 맞습니까? 예, 맞죠. 하나뿐인 딸이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아멘. 자, 야곱의 아들 시위와 레위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대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우리가 결혼하자, 약조하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너희 남자도 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들이 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아들이, 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분명히 결혼한다고 약조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탈을 다 했어요. 이거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되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아들들이 다 무참히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35장 1절 보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계속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부터 베델로 갔으면 이런 엄청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듣냐고요? 왜? 그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꼭 어려움 당한 후에, 쉽게 말하면 의도 터진 후에 그 다음에 왜 다시 돌아오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잘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가며 거기서 단을 쌓으래요. 거기서. 자,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 베델이 뭔 특별한 곳인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중간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가 고백해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예.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죠.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에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했던 곳이 뭐라고요? 베델이라는 게 베델. 예. 근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또 베델의 다른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이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즉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잖아요. 여호와가 베델 곧 성전에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성전에 계시대요. 성전에 계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베델로,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 이 집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그럼 베델로 가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는 게 교회.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중간에 옆으로 샜어요, 안 샜어요? 옆으로 샜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옆으로 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중간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는 세겜에 머물러서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험악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곳에서만 보여주냐? 아니요. 다른 곳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보죠.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그래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뭘 말씀합니까? 예배를 말씀하죠. 예, 예배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해 달래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야곱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말씀하죠. 한번 보죠. 시작. 시내산을 말하던 그 전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가 희생,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 광야가 뭐라고요? 광야 교회라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영이나 칼로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베델로 가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로 가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어디로 빠졌어요? 세겜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샛길로 가면 어디로 빠졌다 그래요? 어디로 빠졌다 그래요? 삼천포로 빠졌다 그래, 삼천포. 어? 아이고, 이거 삼천포로 빠졌네. 그런 말을 하죠. 세겜으로 빠졌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겜으로 빠지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 할 사람이요,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면 또 그곳에서 혼자 뭐 예배한다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계속 그렇잖아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너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 오던 중간에 형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험악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예? 왜? 다시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안 가도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상관없어요. 너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돼. 집에서 예배 드리고, 너 산에 놀러 가서 예배 드리고, 너 있는 곳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돼요. 그럼 이런 교회도 필요 없지. 네, 이런 건물적인 교회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도는 항상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간증들 듣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빠져서 그냥 다시 세상,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지만, 예수님 있지만 세상 속에서 계속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간증해요? 예, 보니까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오잖아요. 반드시 의도 터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계속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계속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빨리 너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라도 부르신다는 게, 쳐서라도.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런 험악한 일을, 개고생을 당한 뒤에 이제 야곱이 결단을 내려요. 창세기 35장 2절부터 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보세요. 이제 이런 일 당한 후에 어디로 가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 미련 맞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근데 이거 보통 일입니까? 딸이 그런 일 당하고 아들들이 사람을 그렇게 엄청나게 죽였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가자.
자, 그 다음에 4절이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은 그냥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들들하고 야곱. 그 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큰 일을 쉽게 말하면 큰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기서 떠돌아 놀던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세겜성 사람을 다 죽였다 그러더라.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그저 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야곱과 그 가족 건들지 마. 할렐루야. 왜? 이제 결단하고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내가 말씀대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은요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예? 안 될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딴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다고 돼. 우습게 여겨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잖아요. 말씀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씀대로 하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요. 너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다. 계속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예. 이제 다시 돌아오고 베델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예?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복이에요. 복. 이게 귀찮다 힘들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슬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왜 경험해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냐고요.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러면 안 좋은 일 생기는구나. 배웠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거 독약을 넣고 이거 독약 먹으면 죽어.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이거 꼭 맛을 보려고 그러냐고 왜. 그렇잖아요. 그거 미련 만진 거지. 저게 독약이구나. 그럼 나 절대 먹지 말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세상 속에 살면 어려움 당한다. 말씀 배웠으면 절대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부르신다. 어떻게? 매를 때려서라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야 된다. 여기 야곱 애굽에 붙잡아 두지 말아라. 우리 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예수 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맞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6절 한번 보죠.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전, 성전을 택했대요. 교회를 택해서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거기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말씀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그 법궤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즉 교회에 말씀을 두고 내가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그래서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교회 생활 하지 않으면 그런 악의 권세에 내가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반드시 고통당합니다. 뭐라고요? 택한 자녀면 교회 안 나오면 반드시 고통당해요. 왜?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신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 왜?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도 이 말씀 배웠으니까 교회 떠나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고 교회 안 떠나고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때요? 기분 나쁘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이 오늘 나 봤는데 말이야 아는 체도 안 해. 기분 나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쪽 동네에. 사람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누가 말이야 어쨌다 저쨌다 그냥 그러고 아니 누가 어쨌건 저쨌건 나는 내 믿음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시험 드는 거지. 다른 사람은 시험 들게 하는 인간도 항상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만 있겠어요? 그런 사람만 있겠냐고요.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금 변화받아서 조금씩 나아질 뿐이지. 할렐루야. 제가 천사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기분 나쁘면 막 성질도 내고 그래요. 네? 근데 자꾸 변화가 되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의 가족도 보면은 다 스스로가 알잖아요. 교회 나와서 조금 교양 있는 척 할 뿐이지. 좀 좋은 사람인 척 할 뿐이지. 집에 가면 또 본색이 드러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야, 너 교회에서 하는 만큼 나한테 해봐라. 그런데잖아. 교회에서는 잘 믿는 척, 교양 있는 척, 예?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가면을 이렇게 벗어. 그 옆에다 딱 놓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항상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금방 틈타요. 금방 잡아먹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금방 흉악한 짐승의 밥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왜? 성경이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를 찾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근데 잘 보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겜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자의 삶에, 그런 자의 가정에, 그런 자의 삶에 결국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다시 창세기 35장 2절부터 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보세요.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만 잘 섬긴 게 아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요. 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야곱과 그 가족이.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우상이 있어요.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해도 그거 우선 따라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거 우상 맞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게 있었다. 다시 2절부터 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걸 야곱에게 이제 다 내놓은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근데 잘 보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 있고, 그게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 나의 자아일 수 있고, 더 잘 되고자 하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더 강하면 그게 뭐예요? 믿는 자 안에 가지고 있는 야곱의 집안 사람들처럼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내놓고 묻어야 될 우상은 뭐예요? 생각해 봤어요? 예? 내놓으라 그러면 주섬주섬 막 나올 거야. 오늘 이 시간 다 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세겜으로 가버리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개고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 세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왕이면 복된 삶을, 복된 세월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 믿고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 순종해서 그런 어려움을 그래도 피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개고생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안에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숨겨놓은 그런 우상,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 하나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내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우상 다 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